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송영, 찬양을 마무리 짓고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며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큰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물질관입니다. 즉, 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은 이미 디모데 전서 앞에서 다루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으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핀잔을 듣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을 한 다음에 바로 돈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이 화두를 던집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는 여기서 이 세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세대의 조류가 뭐냐는 것이죠. 좀 좀 더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 조금 더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좀 더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재물에 소망을 두면 성경이 말하듯이요,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정함이 없다를 덧없는 재물, 현대인의 성경은 곧 없어질 재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없어지고 덧없는 돈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에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정함이 없고 덧없고 곧 없어질 것이 재물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소망을 두는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더 큰 이익은 바로 경건입니다.
그 경건을 사도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더 부하려고 하는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소개하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소출이 풍부하니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있던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소출과 물건을 거기 쌓아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곳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가 가진 모든 부유함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이 생겼을 때 곳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부자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부요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명하고 그분을 예배하지만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눠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을 선택하십시오. 돈이 우리의 부요함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부요함, 복의 근원,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반면에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 나눠주고 모든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둘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부하려고 하는 더 부하려고 하는 이 탐심 물리치시고 참된 부요함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됩니다. 이 참된 생명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